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나가리 나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수로다.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와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먼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삶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또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와 태민 찬양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 목사님과 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며 이번 한 주간도 기쁘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사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낭망하고 낙심될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놀라운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교훈을 받게 하시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내용은 변화산에서의 교훈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됐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놀라운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사건을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임하고 있는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로 큰 칭찬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신 그 이후에야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렸습니다. 그의 말은 스승인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했지만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고난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책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관과 가치관을 포기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영광의 재림의 날에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니 너희들은 이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6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세 명은 그 순간에는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알지 못했지만 훗날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핵심 구성원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님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갈 영광스러운 책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했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었는가 다양한 주장이 있기는 한데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다볼산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바로 그곳에서 가까운 헬몬산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명확하게 그 위치를 추정하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 후대 사람들을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변화산. 바로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변화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마가복음 9장의 기록에 의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석양에 노을을 배경으로 멋지게 보였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분명히 초자연적인 광채가 예수님에게서 발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모습을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외적으로 변한 것,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 수백 년 전의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대화의 내용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것, 별세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다가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정말로 영광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했던 베드로가 또한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데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위인들, 특별히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대화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것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목격한 것,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이것을 본 것 자체가 너무나 신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게 생각했던 최고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민족이 흠모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 놀라운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상태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에 가득 찬 나머지 내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해서 지을 것이고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을 것이니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냥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련히, 다시 말해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데,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바로 직후에 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런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종합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추가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오직 영광스러운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공하시는 그날에, 혁명에서 성공하시는 그날에 자기들도 높은 벼슬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 변화산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자기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광만을 추구하는 길은 제자의 길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그 마당에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려고 하는 이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는 그 시점에 다시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훗날에 베드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8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변화산에서의 경험이 거짓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후대에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눈을 들어서 확인해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계속해서 거기 거하겠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었는데 이 예수 외에 너희에게 필요한 존재가 도대체 누가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예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그 예수님을 동급으로 여기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베드로의 생각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다 알고는 있지만 그분이 예수와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해준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눈앞에서 보는 순간 그러한 고백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대상도 필요하지 않다. 그저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신앙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나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좀 붙어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저것도 내가 가졌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다 붙여놓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명성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건강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섬겨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엘리야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서는 오직 예수님만 혼자 남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 변화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있는 것,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때로는 초막이 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궁궐이 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는 예수님만을 모시고 사는 그 어느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가장 귀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현세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할 때까지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목격하고 엘리야를 목격하고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그것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싶었겠습니까? 너희들 우리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모세와 함께 대화했던 사람이야. 엘리야와 함께 대화했던 분이야. 이렇게 말하기에 충분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혁명가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연상하면서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이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당장에 소요를 일으킬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목격한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좀 단락이 나누어지는 내용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전 지식의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때보다 약 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선생님들인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분명히 오시는데 그 이전에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출현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러한 태도였습니다. 말라기에 예언된 대로라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하는데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니 저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분명히 엘리야가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니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까? 라고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해소시킨 것이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입으로 배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목격했던 엘리야에게 주목했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엘리야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록한 바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예비할 사람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고, 저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14절의 말씀에서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어떤 사람? 이 사람이니라 라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 엘리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힘을 합쳐서 크나큰 혁명을 일으켰더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야, 저 세례 요한이 엘리야 맞구나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세속 권세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닌가 봐 하면서 다른 엘리야를 기다렸던 것이고,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야, 이제 혁명의 때가 왔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왔던 엘리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임의로 대우했습니다. 그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했고 박해했고 끝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문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예수님도 참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에 실패한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도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도 저 세례 요한과 같이 그들에게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준 겁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너희들이 그를 진정한 엘리야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엘리야를 찾았는데, 내가 만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면 나도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너희들은 생각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했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이유가 되어야지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언된 엘리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라도 깨달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것을 목격한 것은 정말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집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주님의 이 놀라운 예언을 막 들었습니다. 마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집중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엘리야가 또다시 왔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비하면 정말로 사소한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어야지 그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은혜가 정말로 크나큰 은혜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예수님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간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구속사역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은혜의 순간에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변화산의 기적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 남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오직 예수님께서 장차 행하실 구속사역 하나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질 십자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러한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을 확신하고 진심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뒤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오늘날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현세에서 자족과 기쁨을 누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미래와 영생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은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흥할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에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가를 우리가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 때까지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총교회 오신 모든 은총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은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을 아래와 같습니다. 충성으로 봉사하시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과 커뮤니티 센터 건축을 위한 기부를 약정하시는 분들은 약정서를 재정부에나 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약정서 작성하실 때 의문사항은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여전도에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명절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좋은 교제 나누시고 좋은 기쁨과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9월과 10월은 한국을 방문한 분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윤봉관 장로님은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를 잘 마치셨고 이제 10월에 돌아오시게 될 올 것이고요. 우리 김종철 장로님, 김용옥 권사님 9월 25일부터 내일인가요? 9월 25일이 내일 출발하시고 또 오봉지 집사님, 김희경 권사님도 이번 주 중에 또 출국을 하십니다. 한 달 정도 계시게 될 것인데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급한 소식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가운 분도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유금순 집사님, 이제 권사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금순 권사님 내외분이 오늘 뉴질랜드 방문을 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뒤에 앉아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예, 또 정말로 특별한 분을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을 나왔다 보니까 그 동기들 가운데서 또 후배나 선배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국에서 타일랜드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분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또 타일랜드에서 신학교 교수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성함이 긴데 간단하게 해서 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뉴질랜드로 박사과정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 선교사님의 소개로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맴하고 또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여자분이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신학학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어제 대화를 좀 해보니까 아주 어려운 주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 오브 갓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박사학위를 할 것이고 여기 있는 레이드로 신학교에서 그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곳에서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오늘 뵙든지 또 나중에 뵙든지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크나큰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9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고국 방문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9월, 10월에는 한국 가신 분들이 많은데 주로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뒤에만 앉지 마시고 이렇게 앞에 오셔서 채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일자요. 죄송합니다. 생일자에 우리 조영환 청년이 9월 26일, 우리 고슬기 집사님이 9월 27일이 생일이고요. 저 뒤에 있는 우리 멋진 우리 태훈이가 9월 28일이 생일이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허소영 자매가 9월 29일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네 분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맴과 또 업과 그의 패밀리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 기독교가 발전되어 있지 못하는 그 태국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유학을 왔습니다. 공부하는 모든 과정과 또 논문과 리서치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성과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는 고난, 재정적이나 영적인 곤고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일가 친척들과는 많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교회 식구들을 한 가족 삼아서 명절을 지키며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배를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 적절한 곳에 공의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힘내세요 참여하겠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고민하고 슬플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니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모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힘내세요. 힘내세요.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모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옆에 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가능하신 분은 허그하시면서 축복을 많이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어지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귀한 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또 뉴질랜드에 있는 가족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또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급한 소식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교통함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중보의 기도를 할 때 하나하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회복도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결실을 맺고 가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해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